아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왕,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또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유다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제 어머니였던 아하시아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혼인 관계로 이제 친인척이 사돈지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 관계가 있는 집안이 되어버리니 지금 유다 왕조까지 지금 이렇게 현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 이 아람과 전쟁 중에 있었죠. 8장에 바로 앞에 8장 28절에 보면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전쟁 상황이었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이 길르앗 라못은 지금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이 길르앗 라못은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국은 이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이 군사적인 요충지인 이 도시를,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고자 이제 틈틈이 이제 뺏으려고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한창 이 아람국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군사력이 이곳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군대 장관들이, 이 군대 리더들이 다 그곳에 지금 집중되어서 모여 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그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임무를 맡겨서 보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임무를 맡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갖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에게 수행하도록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임무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임무를 맡기는 말 속에서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허리를 동이고, 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뭔가를 하라 할 때는 어떤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긴급하게 뭔가를 또 처리할 때, 그럴 때 우리 이 성경에서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허리를 동이고 가서 이제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말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면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모에 해당하죠.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엄연히 이 요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 시대 하에서 지금 그
신하였던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이 정치 판에서는 지금 영모에 해당하는 일을 지금 이 선지자가 꾸미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수행을 맡은 이 제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 임무를 마치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이제 이렇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 목적을 예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름을 붓고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현재 왕의 집안을 전부 치라,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서 나오죠. 방에서 나오자 함께 모여있던 이 군대 장관들이 매우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그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갑자기 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제자를 보냈죠. 선지자의 제자를. 그래서 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청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한 사람이 급히 와서는 예후를 따로 불러서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는 어때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길르앗 라못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 군대 장관들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예후가 이제 좀 리더격이었겠죠. 이 예후를 불러서 말을 하니까 이 주변에 같이 있던 이 동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계속 예후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결국 이 예후가 이제 나를 찾아온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라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외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후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잠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후가 과연 참된 왕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후가 왕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왕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자, 이 왕은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무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수행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 주권자이시고 참 왕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열심히 사는 이 모든 것들, 자, 이것들이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주관하는, 내가 왕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들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도 없을 뿐더러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죠.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뛰어나고 또 성정이 아주 훌륭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성도 있고 아주 성정도 아주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훌륭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백성의 왕이 되기 아주 적합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나 하는 점입니다. 자, 사실 예후는 나중에 보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더 대단하게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 파수꾼이 예후가 막 병거를 몰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병거 모는 모습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걸 보면 평소에 이 예후의 모습이 어땠는가? 자, 저 미치게 병거를 모는 걸 보니 저거는 반드시 저거 예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이 예후의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포악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세벨을 죽였을 때도 이세벨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제 막 피가 다 튀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것을 밟죠. 예후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예후가 굉장히 그런 이제 별로 하나님에 가까운 성품을 가졌다기보다는 아주 약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자, 우리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악인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후를 적당하게 이 악한 일을 또 심판하시는 일에 적당하게 사용하고 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동시에 이 에스겔 33장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면서 또한 이 예후의 집안에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또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이 예후의 집안에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 나중에 뒤쪽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예후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한 그 성품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후가 왕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지금 길르앗 라못 전투 중에 이 당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르엘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스르엘이라는 이름 들으시면 여러분이 바로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억납니다. 자, 이 이스르엘로 지금 이 요람 왕이 돌아와서 지금 치료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제 병문안을 와 있었죠. 예후는 이 아합의 집을 칠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제 아무에게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병거를 몰고 군사들을 이끌고 자, 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파수꾼이 이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이제 달려오는 것이 예후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함께 예후를 맞으러 가죠. 자,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사실 예후는 지금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후가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후가 달려오고 있다는 것 같으니까 이 왕은 전장에서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뭔가 어떤 소식이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당연히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이 오니까 이제 다 아무런 그런 뭐 의심 없이 이제 이 장관을 만나 속히 소식을 들으려고 이제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만난 장소가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이 나봇의 토지, 나봇의 이 포도원이 있던 그곳에서 딱 마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딱 마주했을 때 이 놀랍게도 예후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무슨 일이냐, 평안하냐 이렇게 묻자 22절에 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할 군번이 아닌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무슨 일인지 이제 직감을 한 요람 왕이 바로 뒤를 돌아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도망하는 이 요람 왕을 예후가 활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게 하죠. 그리고 이어서 더 계속해서 같이 있다가 도망친 유다 왕 아하시아 이도 이제 사돈지간으로 맺어진 아합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이 왕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세벨도 이제 죽입니다. 자, 높은 곳에서 내려 던져져서 이 떨어져 죽임 당한 이세벨을 이제 발로 밟아 죽이죠. 그리고는 그래도 왕의 딸이니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해주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제 부하들이 나아가서 이 시체를 거의 찾지 못하죠. 자, 35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상황을 주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정원이나 텃밭으로 가꾸고 싶어서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입니다.
나봇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지 못하게 하신,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 못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려고 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왕의 요구에도 담대하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여기서 단순히 그냥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포도원이니까 안 팔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나봇의 이 입장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자, 그런 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나봇의 경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왕 앞에서 이것을,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 포도원을 팔기를 거절했던 것이 바로 이 나봇이죠. 자, 이 나봇의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전해져 가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된 것을,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고 또 전해지도록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그 사람을 죽여서 뭔가를 빼앗는 것, 그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행위입니다. 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은 이 열왕기 상 21장에, 우리가 다 이미 지나서 예전에 봤지만 이 열왕기 상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예로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아합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악합니까? 네, 이세벨. 이 충동질에서 아합과 이 아합의 모든 집안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이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오늘 이 7절에 보면 아까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후에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이 복수를, 살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 처벌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 대신 복수해 주시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세벨의 이 죄악은 사람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는 더 심각한 죄악입니다.
게 있죠. 더 사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세벨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없애고 있었죠. 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나요?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선포하고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무수히 잡아 죽여 없앤 이 이세벨의 이 행동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사탄의 행위였죠. 자, 앞서서 본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서슬퍼런 이 이세벨의 칼날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는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거듭해서 자, 이때는 이 엘리야가 이 엘리압마저 이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딱 선포하자 이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지금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호렙산에 가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너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계속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앞에 보면 수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죽고 나만 남았다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자,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없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시죠.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둘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셋째는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끝까지 이세벨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리하시죠.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런 이 살인한 자들의 피를 갚아주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열심,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죽여 없애려고 했던 이 이세벨의 이 죄악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사탄의 행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이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충동질에 의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 이 모든 일들에 같이 가담하고 이 죄에 빠진 아합의 집을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임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구원의 언약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을 회방하고 완전히
가로막아 끊으려고 했던 이 사악한 이세벨을 끝까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죄인인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살리는데 얼마나 집중되어 계신지를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이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시고 또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